우리들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 뒤섞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소위 우리가 예수 공동체 내부자라면 예수 공동체 외부자들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될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올해 저희 교회 주제가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할 수 있는 말이죠.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죠. 근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또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어떤 어떤 접촉점을 우리가 집중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국 우리의 눈빛과 삶의 표현들로 나타나고, 그게 결국 세상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섬기게 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외부자, 소위 비신앙인들에 대한 경계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아예 구분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 다 건강하지 않은 거죠. 경계벽이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전혀 구분 없이 살아간다든지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주제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가를 자세히 귀 기울여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절 보세요. 바울이 외인에 대하여, 소위 외부자에 대하여 라고 말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외부자라는 단어를 그가 사용할 때 그 외부자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까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정서적으로 볼 때 교회가 외부자에 의해서 의심을 받거나 폄하되거나 무시당하거나 한다는 면에서는 오늘 21세기 한국교회랑 초대교회가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심받고 있고 또 폄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를 감히 초대교회의 고통과 압박에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건 너무나 우리가 좀 교만한 거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외부자들로부터 받는 초대교회의 고통과 압박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적대적인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소수 공동체일수록 외부자들에 대해서 갖게 되는 마음은 눌림 아니면 적개심이죠. 그래서 눌림이나 적개심을 갖게 되는데, 눌림은 타협하게 만들고 적개심은 분리하게 만들죠. 타협하거나 따로 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둘 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있었어요. 어떤 일부는 그들과 타협했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분리해서 높은 장벽을 쌓죠. 하지만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바울에게서는요, 이런 눌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적개심도 없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언제든지 바울은 교회 예수 공동체 내부자들과 그 외부자들이 똑같이 복음의 은혜 앞에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자들에 대하여 복음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요, 외부자에 대해서 언급할 때 거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내부자적 긴장감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내부자의 입장에서 외부자를 볼 때 어떤 긴장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나도 처음부터 내부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특별함이 우리를 예수 공동체 내부자로 만든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특별함 때문에 우리가 내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우리들도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철저한 외부자였다는 사실에 대한 겸손한 자기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전제예요. 더불어서 또 하나의 긴장은 뭐예요? 현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예수 공동체의 내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자기 인식,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 안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외부자와 내부자 사이에 나는 원래 외부자였다고 하는 이 연속성과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불연속성, 이 긴장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그들과 별 차이가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 의인이다.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가 긴장 속에 우리 안에 있는 게 외부자를 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외부자들과 두드러지게 차별될 만한 그런 자신의 의로움과 고상함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성취한 적이 없는, 다만 내게 다가온 방식으로 그들과 두드러지게 차별되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됐어요. 두 가지가 모두 다 진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은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옛 질서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지만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여전히 외인들과 외부자들과 함께 걷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 여러분, 그들이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고 있어요. 함께 있지만 따로 있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호흡하지만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새로운 질서가 그들의 옛 질서의 세계에 구체적으로 침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긴장, 이것이 외부자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엄청난 부와 권세와 명예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필요로 하는 거대한 결핍 속에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들의 현실적인 결핍과 가난을 돌아보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겠지만 끝내 그들의 영혼의 결핍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내가 예수 공동체의 내부자가 먼저 되기 위해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갚을 빚이 생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억들의 길목에서 우리가 외부자들을 바르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작년에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3년 전인가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열 문화 비유를 하셨어요. 열 분화 이후에서 외부자들은 어떻게 표현됐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대적 거부감을 가진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의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심으로써 이 외부자들을 두렵고 공격적인 세상으로 파악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대의 교회가 곧 맞이하게 될 엄청난 핍박에 대한 생생한 예측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외부자들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심을 갖고 적개심을 갖고 있는 자들,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공격적인 세상이라고 파악하셨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적대적인 세상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보내려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려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들만의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따로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외부자들의 세계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도록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외부자, 곧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명백한 관점이고 관심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외부자들은 처음부터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그게 바울이 발견한 소위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떻게 유대인의 경계선을 넘어서 온 열방을 들어오게 하고 열방에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복음의 비밀이죠. 그 복음의 비밀의 이제 기본 내용인데, 물론 여러분, 오늘날 철저한 공산국가라든지 무슬림 국가처럼 기독교에 대한 극단적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면
오늘날 외부자의 세상은 노골적인 이리떼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리떼 가운데 존재하는 양들이라고 본다면 사람들이 웃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우리들은 지금 예배를 굉장히 자유롭게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전도, 또 사고 파는 매매 활동, 사회 활동, 모든 활동들을 자유롭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날 기독교는 엄연히 다른 방식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외부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강변처럼 들릴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핍박하고 압박하고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자, 얼마 전에 이제 신실한 기독교 공동체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공동 생활을 하는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들 중에 한 곳에 한 달 동안 머물다 온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들었는데 자기가 거기서 제일 놀란 거 첫 번째, 흑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흑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거기 이제 백인들이 전부 다 있는데 그 백인 식구들에 대한 인상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매우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고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얕잡아 보는 이런 느낌. 여러분, 매우 부드럽고 친절하게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살펴보면 나도 모르게 우월감이 나타날 수 있는데 내가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은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쩌면 매우 자유로운 세상에서도 이처럼 외부자들은 온갖 관대함으로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은연중에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인정해. 니네 얘기하는 거 다 인정해요. 인정할게요. 하지만 듣고 싶지는 않아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세요. 나는 내 길을 갈 거니까. 자, 맞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합당한 말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상황이 어떤 진단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인정해요.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걸 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할 테니까 난 내 길을 갈 거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고 합당한 말이지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대한 진단에 따라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누가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몰려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저기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군중들이 말하는 거죠. 시끄러우니까 입 좀 다물라고. 그때는 그 말은 굉장히 서글프고 잔인한 핍박이죠. 상황이 어떻게 진단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문제는 진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끝이 어디인지에 대한 진단에 따라서 처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처방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골로새 교회들에는요, 외부자들이 어떤 외부자들이었다고 전에 골로새서 설교 시작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거기에 토착 부르기아인들이 있었고, 그리스에서 이민 온 헬라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강제 이주당한 유대인들, 이 세 부류가 함께 섞여 있는 혼합주의적 양상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적인 의식이 일어났고, 이 혼합주의가 골로새 교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너무나 배타적이게도 그런 혼합주의적인 모든 정신이 이 세상 지금 죽어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진단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답이 있겠느냐고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골로새 교회에 계속 호소했단 말이죠. 그리고 따라서 여러분, 골로새의 혼합주의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인정하니까 너희도 우리 인정해라고 말하는 것은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니네는 왜 이렇게 고집스러워? 왜 이렇게 편협해?
이렇게 말하면서 혼합주의자들의 관대함을 선전하면서 점잖지만 치명적으로 무책임한 핍박을 벌이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독약을 먹으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점잖을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런 세상에 대한 진단, 세상을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잘 살고 잘 먹다 그냥 사라지면 되는 거면 이렇게 우리가 난리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외부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성도, 빌립보에서 이제 여기 골로새는 조금만 떨어져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을 보면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순전하여 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을 가만히 보면요, 보세요. 바울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한 바울의 진단이 나와요. 세상에 대한 바울의 진단은, 세상은 어그러지고, 다시 모든 걸 꼬아요. 욕망이 들어가면 모든 게 꼬이게 되어 있어요. 욕망과 욕망이 만나면 전쟁이죠. 욕망으로 모든 게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원래의 질서를 거스르는 속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이라고 진단했어요. 그게 세상에 대한 바울의 통찰이에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그러므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경계하면서 담벼락을 높이 쌓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메아리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죠. 여러분, 이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동안에,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것에 겁없이 뛰어드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외부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좀 받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따라 온 힘을 다해 뛰어드는 거, 정신없이 뛰어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외부자들이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1차적으로 요구되는 자세가 뭐예요? 지혜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지혜로 행하여. 자, 이게 중요해요. 이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죠. 이거는 너희가 외부자들에 의해서 책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소극적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외부자들이 아무리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이리떼처럼 호전적인 존재들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목자가 자기 양들을 그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목자가 자기 양떼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겠어요? 어떤 미친 목자가 자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냅니까? 완전히 미쳤지.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양들처럼 느낀다. 너희는 양들이고 저들은 이리떼인데 가라. 이상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만일에
이런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자기의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굳이 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양들을 이리떼 먹잇감으로 주어서라도 이리떼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양들이 이리떼들에게 전부 다 잡혀 먹힌다고 할지라도 이 잡혀 먹히는 행위를 통해서 이리떼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 외에는 목자가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들여보낸다면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양들이 이리떼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려면 양들의 자기 인식은 뭐죠? 자기도 한때 이리떼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라야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할 때 그 계란들도 자기도 한때는 계란에 의해서 부서진 바위였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라야 바위를 향해 던져지는 계란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외부자들을 생각하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신 참 목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순순히 이리떼 가운데로 걸어간 양은 예수님 자신이시죠. 그리고 그 양은 이리떼에게 잡혀 먹혔죠. 피를 흘렸죠. 그리고 그 이리떼들을 자기 양으로 바꾸고야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권능이 강수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이미 가셨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과감하게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는 양으로 바위 위에 던져지는 계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외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여, 그 말은 머리를 많이 써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믿고 나를 그 무모함에 내던지는 그 믿음이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승부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외부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어요.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최대한 시간을 많이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다가오는 모든 기회들을 최대한 많이 붙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외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이 희미한 사람일수록 시간이 넘쳐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분명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그 목적을 향해 달리는 열정이 확고하면 시간은 너무나 부족하죠. 여러분, 목적의 분명성과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시급성이 시간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때로는 찰나처럼 느껴져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할수록, 그리고 시급성이 분명할수록 시간은 너무나 찰나같이 짧습니다. 물론 여러분, 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유를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죠? 그 건강을 회복할 시간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거죠.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지향하고 있는 나의 모든 마음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내가 쓰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뭐예요? 외부자들이 여유로운 태도를 보일수록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자들은 초침이 계속해서 끝을 향해서 막 계속해서 가고 있는 시한폭탄 주변에서 멋모르고 놀고 있는 어린아이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한폭탄을 보게 해야 되고 알게 해야 되고 피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을 분명하게 내리고 그 진단이 그에 대한 진단인 것을 알게 해야 되죠. 그래야 안전한 품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겠죠. 그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아껴야 합니다. 기회를 자꾸 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진리가 진실이라면 매우 다급한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외부자들 안에 있는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부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우리와 똑같이 우리들도 열심히 살죠. 그런 것에 구분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더 정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더 도덕지고 더 윤리적이고 막 더 막 대단히 뭐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도덕적이 되는 거지 도덕적이기 위해서 도덕적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사세요.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요. 자식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요.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요. 때로는 너무나 존경스럽고 실제로 존경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다 각각 자기의 신들을 예배하는 열렬한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상당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서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짚어내지 않으면 외부자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일을 결코 쉽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도 헛수고를 할 수 있고 설령 그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요, 자기들의 우상의 대상만 바꾸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적지 않은 경우에 교회 밖에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열심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의 핵심은 동일해요. 교회 밖에 있을 때나 교회 안에 있을 때나 외부자일 때든지 내부자처럼 보일 때든지 공히 자기의 만족과 존재감에 대한 집착 때문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대상만 바뀐 거지 여전히 나는 나를 숭배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시간을 아끼는 길은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정말 나를 움직이는 게 그게 뭔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하여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말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 안에 숨어있는 우상을 다 드러낸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돌이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지나치게 적대적일 필요가 없어요. 너무 강하게 말할 것도 없고 지나치게 부드럽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어떤 교회는 막 강하게 얘기해서 부수려고 하고 또 부드럽게 얘기해서 꼬시려고 하는데 부술 수도 없고 꼬실 수도 없어요. 여러분, 메시지가 강하냐, 메시지가 친절하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죠? 정확하냐죠. 정확하냐. 엄청 거칠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해도 핵심을 찌르지 못하면 율법주의자를 만들 뿐이고요. 엄청 한없이 부드럽게 전한다고 할지라도 핵심을 찌르지 못하면 낭만적인 종교인을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때 적당히 얼버무려서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에 의해서 어떤 동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방식으로 계속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조정해서 생명을 얻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말이라고 말씀하세요. 말, 언어.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자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은 창조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이죠. 처음부터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임했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은 창조의 능력이고 말에 의해서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한마디 말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1000마디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말을 정확하게 하면 시간은 짧아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면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죠. 그게 어떤 일이건 용서건 사랑의 관계건 특히 생명을 얻는 일에서는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시간들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어요. 말을 정확하게 제대로 못하면요, 한없이 길어지죠. 한없이 길어져요. 근데 말이 정확하게 꽂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는 말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죠?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외부자들이 기꺼이 듣도록 매력적으로 말하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너의 기도의 힘으로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할 말이라는 게 뭐냐면 나에게 확실한 진리가 외부자의 귀에도 마땅하게 들리도록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자리에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쓰는 용어에 대해서 전혀 사전 이해가 없는 분들이 설교를 전혀 못 알아들을까봐 굉장히 제가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논리적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논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들어가거든요. 쉽게.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저도 말을 쉽게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진리인 그것이 그의 귀에도 마땅하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척 싫어하고 잡아 죽이고 싶어 했던 당국자들이 이제 자기 하수인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가서 체포해오라. 빌미를 잡아서 체포해오라고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왔어요. 야, 니네들 왜 빈손으로 왔어?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거죠. 체포령을 받은 하수인들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마땅하고 매우 권위 있게 매력적으로 들렸던 게 분명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가 그들의 귀에도 진리로 들린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마땅한 말을 함으로써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래요. 마땅하지 않은 말을 하면 일주일이 지옥이죠. 마땅하지 않은 말 몇 마디 주고받으면요, 한 달 동안 시간을 허비해요. 그래서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정말 부부관계 잘 다져놔서 막 이제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근데 이 천국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한 달 동안 지옥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한 말이 시간을 버는 거예요. 마땅한 말 한마디가. 근데 여러분, 마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는 말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외부자들의 가슴에 가닿게 전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어떻게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 가운데서 하는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말이 나갈 때, 여러분 우리들의 입에서 말이 나갈 때 무엇으로 나가죠? 지금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말을 지금 나가게 하고 있다고 지금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부릴 힘이 없어. 지금 너무 힘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말을 나가게 하는 건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게 할 때 그 말이 나가게 하는 힘이 뭐예요? 내가 너보다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 욕망, 나의 옳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나의 고집, 그리고 그를 바꾸고자 하는 나의 어떤 과도한 욕망, 오버하는 힘,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말이 나가게 하는 힘인데,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너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밀어내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가운데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지배하는 말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고 행하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외부자를 향한 우리들의 말에는요, 경계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안 섞인 추궁이나 어떻게든 꼬시려고 하는 아첨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경계심, 두려움, 불안, 의심 섞인 추궁, 그걸 꼬시려는 아첨,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결국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자기중심적 강박에서 나가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 위에서 그 확신의 은혜로 말이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릴 줄 아는 기다림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밍밍한 국물에 소금이 들어가서 비로소 이렇게 떠먹을 때 이 맛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맛있게 들리는 거죠. 말이 맛있어지죠. 들을 만한 말이 되고 들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인정 하에서 그 은혜가 밀어내는 말이 되면 결국 우리들은요, 외부자 각 사람에게 내가 뭘 말해야 되는지를 마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당황하고, 왜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왜 우리가 막 그를 설득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이유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이유는 내 욕망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알게 하세요. 주님은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건 예수님도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당국자들 앞에 끌려갔을 때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성령께서 알게 하실 거야. 내가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서 가 있는 거라면, 그 의식만 분명하다면 알게 하세요. 무슨 말 해야 될지 알게 하세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언어가 너무나 중요하죠. 언어가.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기 욕망을 품고 말하려고 하면 고집과 거칠음과 가시돋친 말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 욕망을 품고 말하면, 내가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는 말을 하면 거칠게 돼요. 아첨하게 돼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려고 하면 여유와 기다림과 상대 입장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평안이 생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언어로 창조되었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타락한 세상에서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새 생명을 얻으시는, 새 백성을 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는 무엇을 통해서? 역시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었죠. 나를 따르라 하심에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새 백성이 창조되는 순간이죠. 따라서 여러분 뭐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외부자들을 향한 우리들의 말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에 참여하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외부자들을 향한 은혜가 밀어내는 우리들의 말은 새 창조, 새로운 백성들을 얻으시는 새 창조에 참여하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언어는 곧 존재예요. 말씀하시는 분이 곧 말씀이죠. 그러니까 언어는 곧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존재를 듣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도 옛날에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김인혜 교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실험을 했잖아요. 강의실에서 어떤 한 친구에게 오늘 휴강일에 교수님 안 온다. 교수님 일부러 늦게 올 때 교수님 오늘 안 오시는가 보다. 휴강인가 보다. 가자. 그러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 이 친구의 존재가 그 정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야, 오늘 교수님 안 오시나 보다. 우리 다 가자. 그러면 우르르 일어나서 다 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존재죠. 그게 리더십인데 사실은 언어는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존재 문제죠. 여러분, 존재가 그 언어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언어의 폭은 너무나 넓죠. 송창식의 노래처럼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고 아주 작은 눈빛 하나로도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침묵, 눈빛, 몸놀림, 자세, 걸음걸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행동들, 이 모든 것 전부가 언어예요. 그 모든 것들이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뭐예요? 언어는 우리의 삶 자체예요. 근데 존재에서 모든 말이 나가는 거죠. 시편 19편에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여러분, 말에 관한 말씀은 결국 내 존재의 문제고 내 삶 전부의 문제죠. 그것은 내 존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닿아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삼켜졌느냐 하는 것과 관계된 진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 날마다 변함없이 예수께 지속적으로 물들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언어에서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동안에 은혜가 밀어내는 그 언어로 우리 자녀들 안에서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